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모니터에도 나와 있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를 보면 우리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의 대명사, 율법을 전달해 준 이 모세, 세계 최대의 왕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왕궁의 왕자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40세까지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민족, 자신의 동족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헌신하려고 했죠. 근데도 안타깝게도 역적으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량하죠. 그 미디안 광야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좋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지냈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려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하는 이 40년의 기간을 그곳 광야에서 그는 갇힌 것 같지 않은 갇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40세에서 80세는 40년이잖아요. 이 40년이라는 긴 고난의 어둠의 터널 속에서 자기 삶이 진행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좀 이 기간이 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미디안 광야의 40에서 80세까지의 이 40년 기간,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함께 하셨고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준비시켰고 그들을 다듬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모세의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대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전 요셉을 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 욥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에 이르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의 삶이 어떻게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고 그 전에는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굽 나라에 가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고요. 그것뿐입니까? 타향살이도 고통스러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두고 그래 참 힘들구나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그들의 계획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처참한 어두움의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죠. 좋은 일도 있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그때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우리는 믿음과 선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역전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나를 접근하고 이용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둠의 터널에 끝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반드시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패배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미래에 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보면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감옥에 갇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지난 주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을 했죠. 물론 빌립보서는 새벽기도 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때에 또 사순절에 빌립보서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죠. 엄격하게 말하면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앞두고 그 미결수들이 아직 많은 거예요. 재판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또 인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감옥에 자리는 없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새방을 구해요. 새방을 구해서 그곳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2명씩 8시간 3교대로 그를 지켜요.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 로마 감옥인 감옥인데 밖에 나와 있는 어느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썼던 서신이 4개가 있는데 필립보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 서신이 그런 상황에서 쓰였는데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필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는 거기서 한탄하다는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하면서 자기 삶을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저놈의 새끼 때문에 하면서 누구를 갖다가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보니까 착고에 차였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지하예요. 어두컴컴해요. 습기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하니까. 거기다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매를 맞고 흉터는 막 피는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온문은 갇혀져 있고요. 거기 죄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그런 상황이겠어요. 좋은 사람들만 있겠어요? 다 죄수들인데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선한 일 하다가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감옥에 온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험악한 거죠. 그런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그게 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요.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가 사실은 빌립보에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빌립보는 유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방을 쫙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자. 지금의 터키 서부 쪽이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청년이,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청년. 지금 그리스의 위쪽입니다. 청년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주 간절한 외침에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실 것 같다. 하고서 갔던 동네가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처음에는 잘 됐죠. 루디아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별별 생각 다 들 거예요. 내가 사실 아시아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서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토가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발에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악랄한 사람들이니까 이때다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그 죄를 누가 다 담당하냐면 그 혐오를 간수가 다 담당합니다. 야, 큰일 났다. 다 나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죠. 우리 다 여기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심을 시키죠. 그랬더니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놀라운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막 때렸는데 거기 아픈 자리를 다 치료해주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감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그 감옥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마게도니아의 청년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청년이 어디 있었냐 봤더니 빌립보 감옥에 있었더라는 거죠. 인간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서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때는 답답해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답답할 수 있고, 그거 알기 전까지는 힘이 들 수 있어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뭔가 이루실 뜻이 있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깜깜한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 시편 121편, 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그 다음 나온 4절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는 피곤하면 쓰러져서 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셔요. 잠깐 자는 것도 졸지도 아니하세요. 그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어떤 어둠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역전이요. 신앙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요즘 참 답답하고 어둡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한숨 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담대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